지난 주일이 우리 삼본 양문교회, 또 저쪽에는 양문교회 설립 32주년이었죠. 양쪽에서 은혜스럽게 또 감사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시대마다 교회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나는 당신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가? 하나님 되심을 확실히 믿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되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권위를 두고 있습니까?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확실히 두고 계십니까? 예.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한 공경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는 예상치 못했는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제가요 3주 전에 건강검진을 했어요. 보통 2년마다 한 번씩 해요. 예, 딸아이가 다니는 방송국에 직원들이 함께 하는데 가족들이 함께 해요.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요, 2주에 결과가 나오더군요. 그런데 좀 긴장을 시켰어요. 병원으로 오랍니다. 병원으로 2주 후에 병원으로 잠깐 다녀가시랍니다. 좀 긴장이 되잖아요. 병원으로 오라니까. 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간에 낭종이 있다는 거예요. 1.4~5cm 낭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6년도부터 건강검진을 했던 그 결과지가 있어요. 쭉 모았거든요. 쫙 넘겨봤어요. 그랬더니 16년도부터 있었어. 근데 제가 좀 소홀히 했죠. 잘 안 봤어요. 근데 뭐라고 써져 있냐니까 간 낭종은 별일 없다 써졌어. 잘하지 않으면 별일 없다. 그리고 잘하지 않는다. 그리고 암으로 될 확률이 거의 없다 써졌어요. 2016년도 거에. 그리고 또 2018년도 거를 봐서 똑같아.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가가지고 2016년도부터 이거 결과지입니다 하고 간 부분을 딱 내놓았더니 의사가 아니 이걸 다 어떻게 모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약 10년 전부터 조그만하게 낭종이 있었는데 이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답니다. 잘하지 않으면 괜찮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어요. 사업도 그렇고 물질 문제도 그렇고 자녀 문제도 그렇고 건강 문제도. 근데 우리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목장 예배 속으로 남전도의 속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 항상 우리의 어젠다는 뭐냐니까 목표와 방향은 뭐냐면 임재, 능력, 목적. 임재란 말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이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과장인데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합시다. 근데 갑자기 생각지 않는 무슨 독일의 회사가 어떻게 알고 우리 회사에 사장으로 좀 와주십시오. 좋은 일이지요.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아니 아까 생각지 못했는데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딱 해놓고 2주 후에 3주 후에 갔더니 암이라네. 암도 수술 못할 정도라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32주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암 환자들 많았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암이 발생하신 분들은 다 나았어요. 우리 한 20~30년 된 교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유방암 등등, 자궁암 등등 다 나았어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미 암 환자로 우리 교회를 왔어. 그런 경우에는 제가 3명이 소천한 걸 보았습니다. 암을 가지고 오신 분. 이 본인이 암 환자였어. 그리고 우리 교회로 오셨어. 그러나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이게 지금 방송에 다 나갑니다. 괜찮아요. 입증된 거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시다가 암이 발생된 사람은 다 나았어.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뼛속까지 전이 된 것 같습니다 했어도 나았어요. 목사님 뭐 일기이긴 다 낫는 거죠 뭐. 대단한 거 아닌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의사가 혹시 당신 하나님 믿어? 내가 20년 동안 의사 생활했는데 이런 일이 없는데 혹시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의사가 얘기하는 경우도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자, 여러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달라고 집중적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자신의 일이든 가족의 일이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일이든 사업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집중적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그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32주년을 쭉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다는가? 아니, 내가 총신대학원 간 지가 40년 됐는데 대학을 마치고 메신저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처음 부딪히는 것이 척추결핵이었습니다. 우리 식구들 잘 모릅니다. 어느 정도인지 제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저만 아는 일입니다.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한 상태였습니다. 아내도 믿지 못한 상황이었고 아내에게도 자세히 얘기를 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척추결핵, 85년 86년도에 척추결핵을 알아가지고 임산부처럼 배가 나온 사람은 다 죽었다고 정형외과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안 될 것 같으면 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첫 소녀를 보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잖아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로 교육자로 선교사로 나갔는데 딸아이가 결혼해서 나갔는데 23주 만에 양수가 터져가지고요. 비행기로 후송이 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있다가 간신히 하나님의 역사로 아산병원에 있다가 수술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25주 만에 태어난 아이는 다음날 물이 좀 빠지고 나니까 780g. 그래서 1kg 미만은 초미숙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25주 안에 태어나고 1kg 미만의 아이를 초미숙아라고 하는데, 초미숙아는 나라 정부에서 다 병원비를 댑니다. 그때에 약 1억 가까운 돈을 다 나라에서 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약 100일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게 되면 2가지 문제가 옵니다. 하나는 장님이 되든지 하나는 뇌성마비가 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 큰처남이 이제는 병원 은퇴를 하셨습니다마는, 다 이제 병원 문을 닫으셨습니다마는 안과 의사입니다. 안과 의사니까 너무나 잘 아시죠. 이렇게 100일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어 버리면은 벌써 25주도 안 돼가지고 태어난 미숙아는 당신의 의사 경험으로 볼 때는 장님이 온다는 거죠. 눈이 먼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포기하지. 왜? 목회 앞으로 방해될 거니까. 내심 그러셨던 것 같아요. 말은 못하지만. 그런데 이 아이가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3학년인데 총명하고요, 아주 건강하고 감기도 잘 안 걸립니다, 이 아이가. 이런 어떤 기적을 보고 나시니까 큰처남 되신 그 형님이 참 기적이죠. 그러니까 직계들을 만나는데 꼭 이 아이를 부릅니다. 보고 싶은 거죠, 기적 덩어리를.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지난날 과정을 볼 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라야 여러분들이 힘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믿음이라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켰던 사람들은 다 그런 믿음이었네요. 욥이 그랬죠. 지금 몇 주 동안 CD 설교를 하면서 욥에 대해서 들었죠.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 들었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들었죠. 모세에 대해서 들었죠. 4주 동안. 그런 사람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믿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을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성을 초월하는, 환경을 초월하는 우리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다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 거 아니에요? 오늘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여호수아 역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이었는데, 그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 민족을 해방시키는 해방자였다면, 여호수아는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 장관, 장군입니다. 장군. 우리말에 이순신 장군. 요즘 장군 해도 별로 위험스럽게 안 느껴져. 별들 좀 우습게 됐잖아요, 별들이. 그런데 여호수아 군대 장관, 진짜 장군이었습니다. 진짜 하늘의 별 같습니다. 그러나 별로 보이는 군대 장군 여호수아의 이름은요, 정말 소중하고 가까운 이름인 예수님의, 예수의 히브리적인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란 말은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이렇게 발전하는데, 여호수아는 예수라고 하는 히브리적 이름입니다. 왜 여호수아냐? 원래 그 부모가 호세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호세아가.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어. 종살이. 유대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노예 생활. 그러니까 노예 생활 후손으로 애굽에 살고 있는데, 그 부모가 이 노예 생활 속박 속에 있다 보니까, 네가 나중에 자라서 이 민족의 좀 구원자가 되라 해가지고 이름을 호세아라고 지은 거예요. 야, 그 아버지 어머니 대단하죠. 믿음. 네가 이 민족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자가 되라 해가지고 호세아라고 해요. 호세아. 호세아라는 뜻은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나이 80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애굽에 가가지고 내 민족을 네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가 80의 나이에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 안 가고 싶었을 거예요. 왜요? 애굽에서 궁궐 생활하다가 나이 40에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우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을 죽이네. 그런데 이 모세는 어릴 때부터 엄마로부터 히브리 민족이 들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우선 하늘 역사에 들었어. 그런데 아니, 저 애굽 사람은 우리 히브리 사람을 죽여? 그래서 모세가 응급결에 화가 나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네요. 모래에다 묻어버렸어. 그게 나중에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원래는 바로의 아들로, 양자로 나중에 왕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들통이 나버렸으니까 죽임당할 수가 있으니까 도망을 쳤어요. 나이 40 위대한 광야로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과 1대1 훈련을 받습니다. 철저하게 하는 1대1 훈련. 그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 해방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나이 80이 돼가지고 하나님 불을 받고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 가서 누구를 보았느냐 하니까 호세아를 만난 거예요. 여호수아를. 그때에 모세는 나이 80이라면 호세아의 나이는 30에서 한 40 사이, 한 40살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때 호세아를 보고 리더로 삼았어요. 보니까 또 달라. 그래서 모세는 호세아를 리더로 삼아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 옆에는 항상 호세아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호세아는 모세로부터 12정탐꾼 각 지파 중에 대표한 사람이 뽑아가지고 정탐꾼으로 보내는데, 호세아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에 모세가 호세아에게 이제 너의 이름은 여호수아라 이렇게 바꾸어 불렀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호세아는 자기 부모가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라 이런 뜻이었고, 모세가 호세아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꿀 때는 하나님이 구원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호수아 네가 구원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항상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했다라고 하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 이렇게 성장하는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셨을 뿐이지 누가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교회가 꼭 문제인지 아십니까? 왜 교회들이 싸워요? 장로님께 나와서 싸우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고. 왜 싸워요? 자기가 주인 노릇 하니까. 우리 목사들이 개척해가지고 은퇴할 때에 뭘 좀 더 달라고 싸우고 안 주려고 싸우고 자기들이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 아니에요? 내려놓고 서로 섬기고 주의 뜻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자, 이제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난날 보았어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다 보았습니다. 군대 장관으로 세움을 받았고 아말렉과 싸울 때요. 저거 지금 군대 장관이에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힘이 들어가지고 손을 내려오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고. 그걸 통해서 뭘 보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든다면 굴복입니다. 굴복. 내가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친 여호와 하나님께서로다.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예배 마칠 때 축도 하잖아요. 축도가 무슨 의미냐면, 제가 조금 높은 강단에서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펼쳐놓고 축복받아라 이런 뜻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 마지막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종이 굴복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굴복합니다. 내게 맡겨준 양무리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런 뜻이요. 굴복이라는 뜻이 굴복.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겼어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길 때 이겼다니까. 손이 내려올 때는 졌어요. 그걸 봤어, 여호수아가. 아하, 하나님께 굴복하면 승리하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패배하는구나. 여호수아가 보았어, 경험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따라서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여호수아가 기다렸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까지 옆에서 여호수아가 기다려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다 보았어요, 여호수아가. 그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돼가지고요,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다 승리하게 되지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삶에 적용해야 될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또한 믿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초자연적 역사. 하나님 되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모세가 놀라운 여호와 역사를 경험할 때 옆에 있던 지도자는 다 보았어요. 뭘 보았어요? 와, 200만 명이 함께 홍해바다 앞에 딱 가는데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기도할 때 바다가 쫙 갈라지는 것을 여호수아는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추로 다 올라갔을 때 애굽의 군대가 축에 익어가지고 바다에 쫙 깔려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트로 마지막 주자가 발을 딱 올렸을 때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 악한 군대 바다 물로 합쳐가지고 수장을 시킨 걸 다 보았어. 그때 여호수아가 와, 원더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다 보았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거 보았어. 하얀 쌀밥으로 먹이는 것도 보았고 메추라기로 고기 먹이는 것도 보았어. 와, 하나님 원더풀. 여호수아는 다 경험했습니다. 목이 마를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것,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걸 보았고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해가지고 마시게 하는 다 보았어요. 여호수아는 와, 원더풀. 하나님이시네. 진짜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하나님됨이 일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다 목격을 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도자로 세울 때, 후임자로 세울 때. 우리 신명기 3장 21절 22절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무슨 말이요? 여호수아를 이제 후임자로 지도자로 세우기 전에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봤지? 두 왕에게 하나님께 행하신 것. 아니, 시온 왕, 옥 왕을 하나님 물리신 거 봤지? 그것은 여호수아 너의 인도 아래 장차 반드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이 두 왕 멸절시킨 것처럼 가나안 7족속들 뿐만 아니라 가나안 7나라 왕들 다 하나님이 멸하실 거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그 육체적인 아픔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만 하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자를 바라볼 때, 여러분 노후를 바라볼 때, 여러분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종종 여러분들에게 좀 우려스러울 때가 있어요. 목사님 조용히 목회만 하시지 뭐하게 부총회장, 총회장을 하려고 하실까? 힘들 텐데 해봐야 좋은 소리 못 들을 텐데. 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만주 독립군처럼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요구할 때 끝까지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처럼 복음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한국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아무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지만, 왜냐하면 난 내 손자 손녀를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교회가 참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잖아요. 교사만 해서 벌써 100여 명이 되잖아요. 많아요. 근데 내가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볼 때, 아니 꼭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 아니, 여기만 봐도 우리 은총이를 볼 때, 의찬이나 은총이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얘들이 나중에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금방 하늘나라 가지만 얘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얘들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복음이에요.
얘들이 풍요로우신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가 든든히 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보세요. 좌익들, 공산주의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없는 나라는 다 무너졌어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약 140년 전 토마스 선교사가 오고 또 그 뒤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70년대 여의도 모래바람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빌리그램 목사님 모셔서 집회해서 그때 많은 청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거기서 결심해가지고 결심하고 결심해서 나중에 신학으로 목사가 돼가지고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하는 1, 2 나라 아닙니까? 인구 분포도로 하면 1위예요. 숫자적으로 미국이 1위지만 미국 수하고 우리 수하고 백성 수하고 차이가 나니까 분포도로 말하면 우리가 살 1위예요. 그런데 지금 선교사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교인들도 잘 헌신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교회 짓기도 힘들어요. 교회 못 지어요. 이제는 교회 지을 수가 없어요. 헌신 안 하니까. 우선 내 아파트 챙겨야 되고 내 차 챙겨야 되고 하는데 누가 헌신해서 누가 교회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교회는 못 지어. 이제는 힘들어.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누가 피폐해지느냐? 여러분 자녀 손손들이 피폐해집니다. 영국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교를 발견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집 지었습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죠? 교회 지었습니다. 교회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학교 지었습니다. 세 번째로 한 것이 자기 집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세계 이런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70년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가고 있잖아요.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누가 십자가를 칠 수 있을까? 누가 복음 횃불을 높이 들 수 있을까? 별거 아니지만 참 부족하지만 마지막 때 십자가를 쳐보려고 하는 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일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손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난 하나님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 위대한 역사, 모세에게 나타나는 역사, 여호수아에게 나타나는 역사, 다니엘에게, 요셉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오늘 현장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한 사람, 한 가족, 한 민족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뤄나가셨기 때문에 이 땅, 이 민족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 일 때문에 반드시 이 나라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떤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국무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총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명령을 그저 제한 정도로 생각하지 말라는. 하나님 뭐 제한하셨네. 제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이 전에는 애굽에서 놓였지만은 가나안 7족속과 싸울 수 있는 성공적인 군대를 만들어낼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어요. 예? 우리 같은 노예들을 무슨 어떻게 가나안 7족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군대로 만든다고요? 인간적으로 생각 불가능한 일이요. 여호수아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 노예했다니까요. 노예, 거지근성,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이런 노예들을 가나안 7족속과 싸울 수 있는 그 군대로 만들겠다고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요. 그리고 요단강가에 가서 서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단강가에 가서 서라 그래. 서라고. 그 요단강 가봤어. 이야, 지금 전라남도 쪽에 지금 폭우로 지금 난리죠. 난리. 저도 어렸을 때 경험해 봤어요. 큰 비가 와가지고 가면요, 그 시내가에 물이 얼마나 넘실거니
못 건너가, 못 건너가. 저는 어렸을 때에 집 앞에, 집에서 한 50m 떨어진 곳에 논이 있었는데요. 논에다가 감자를 심어서 제 기억에. 그래서 감자를 캐가지고 이제 일하는 아저씨가 있고 이제 어머니가 일을 하는데 저도 이제 어린 학생이 아마 초등학교 2,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감자를 캐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지고 오는데 저도 이렇게 좀 들고 이렇게 쫄랑쫄랑 해가지고 집으로 오는데 앞에 또랑이 있는데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또랑을 건너갈 수가 없어. 또 이렇게 뛸 수가 없어. 뭐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맨발로 이렇게 가는데 그 또랑을 딱 건너가는데 그 밑에 뭐가 있느냐면 그 물 밑에 옛날에 소주병을 아십니까? 소주병 이렇게 두꺼운 소주병 탁 깨진 소주병이 딱 쏘지는 거예요. 그걸 밟아버렸어. 지금도 제 발바닥의 가운데가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아이가 겁이 나가지고 물에다 발을 담그고 있어. 무서워가지고 피 안 보려고. 그래 응급 일하는 아저씨가 없고 30분 병으로 뛰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꿰매서 그랬었는데요. 똑같아. 요단강 물이 넘실넘실 거리고 있다고. 그런데 그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서라 그러는 거. 이 말은 무슨 말? 그 건너가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건너요 하나님?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건너냐고. 하나님 그래요.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말이야 앞장서게 해라. 언약궤가 뭐지요? 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만나 항아리, 십계명이 들어있는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 주님 함께 하셔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켜서 홍해바다를 가릴 때 물이 쫙 갈라지지 않느냐. 하나님 임재하신다는 뜻이에요. 시내에서 올라갔을 때에 십계명을 줬잖아요. 하나님 역사. 두돌판. 또 만나 항아리. 광야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얀 가시 같은 쌀밥을 쫙 광야에 뿌렸어. 하나님 임재. 그러니까 홍해바다 이 요단강 물이 넘실거려도 그 하나님이 그 전에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믿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가서라는 거예요. 이야. 근데 이미 여호수아는 봤잖아요. 홍해바다 갈라진 것도 봤고 반석을 저 물을 내신 거 다 봤고.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이미 알고 산 능력을.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의 명령을 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아니, 성읍을 다 파괴하라네. 그 가나안 땅에는 성읍을 다 파괴하라고. 나는 나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이 집은 쓸만한데 저런 건 좀 파괴하고 놔뒀다가 우리 딸 줘야 되겠네. 또 저 건물은 보니까 좋아. 저건 놔뒀다가 또 우리 집사님 줘야 되겠네. 그럴 거 아니요. 다 파괴하래. 또 금과 은도 다 불태워버려래. 금과 은. 여러분 집에 불이 나봐요. 뛰어가서 남자들은 뭐 하죠? 등기권리증 찾으러 갈까요? 등기권리증. 여자분 뭐예요? 결혼할 때 남편이 주었던 캐럿 다이아 반지. 그러다가 많이 죽기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금은 다 불태우래.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요단강 건너갔어. 근데 건너갔는데 이거 싹 불태워버려래요. 다 무너뜨리 다 불태워버려래. 금은 포와 다 불태워버려래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 보이는 사람 다 죽여랍니다.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 키가 크고 건장하고, 이 사람 잡아다가 나중에 화장실 청소도 시켜야 되겠고 일 좀 시켜야 되겠는데 노예로. 근데 다 죽이래. 가축도 다 죽이고 불태우라는데, 악한 물건은 그렇다 치고, 하나는 가축은 괜찮잖아요. 가축은 괜찮잖아요. 근데 가축까지 다 불태우래요. 남기지 말고 다 불태우래요.
그들이 가져오는 무기, 이거 좀 무기 좀 사용하면 안 돼요? 아니, 최소한의 예배를 하는 도구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금과 은, 그것도 좀 남겨야 되겠고, 가축은 좀 내가 끌고 와서 좀 키우면 안 돼요? 다 불태우래, 다 태우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에 권위를 두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권위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 정도로, 하나님 제안하는 것 정도로 생각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 다 난도질해 버려요. 내가 아닌 것은 아니고 불가능한 다 빼버리고 가능한 것만.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그래요. 다 이런 난도질해서 들어. 뭐 회개를 촉구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네. 다 설교도 다 난도질 해가지고요. 들을 것만, 듣기 좋은 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 어떻습니까? 그 유머러스하고 웃기고 재미있고 그런 교회만 성장하지, 회개를 촉구하고 말씀으로 하게 되면 잘 교회 안 모여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하나님의 제안으로 여기지 마시고 지켜 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쉬워요? 여러분 대답하기가 쉬운데 쉽지 않는 일이요. 여러분 요즘 주일 성수 제대로 하십니까? 옛날하고 다르죠. 옛날과 달라졌어요. 뭐 동창들 어디 가면 1년에 한 번 있는 거 뭐 가지 뭐 할 거 다 하고, 이제는 옛날처럼 주일 성수 개념도 사라졌고요. 시간 있을 때 오고 부디할 때는 못 오고, 헌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즘 11조 강조하는 목사가 되면요 골동품이라고 그래요. 보고서 꼴통 목사라고. 나를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복되게 하려고 11조 설교를 하게 되는데 11조 설교 되게 싫어합니다. 요즘 온전하게 10조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으로만 좀 받아들일 뿐이지, 어떤 한 제안,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데요, 여호수아는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의 여리고성 같은 벽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혼자 다 부술 수 있을까요?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 포기하시겠습니까? 가나안을 점령했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성취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도전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도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요즘 여러분 TV에 개그맨들 보셨어요? 뭐 점쟁이집 같대요. 사주 봤대요. 요즘 뉴스 보면 다 무슨 얘기예요? 점 얘기, 사주 얘기. 이게 뭐예요? 이 땅에 갈수록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의 우상숭배, 권력의 우상숭배, 돈의 우상숭배, 또 쾌락의 우상숭배, 다 우상숭배. 이제 이 나라가 보십시오. 반드시 차별금지 통과시킵니다. 동성애법 통과시킵니다. 우상숭배입니다. 말씀 없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꼴이 됩니다. 여러분들 차별금지 목사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차별금지 통과되면요, 저에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손자가, 그럴 일도 없겠지만 간혹 목사님 저 줄에 서 주겠습니까? 왔는데 두 남자가 왔어. 그래서 내가 못한다. 여자와 남자와 결혼이지, 이거 성경 위배되는 거야. 그리고 고발해 버렸네. 가서 내가 벌금 물어야 돼. 첫 번에는 한 500만 원 물어. 그런데 또 한 2달 후에 어떤 딸 둘이 자매가 와가지고 목사님 줄여서 나 못한다. 그래서 또 고발했네. 두 번째야. 벌금이 5천만 원. 한 몇 개월 지나서 또 왔네. 그래 내가 못한다. 나는 목사다. 나는 성경 위배된 일 할 수가 없어. 고발했어. 세 번째 벌금 1억이야. 그 1억 벌금 낼 수 있어요? 그만하라는 거지. 그게 문 닫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도소 가는 거지 뭐. 너무너무 여러분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은근히 그 알코올에 개구리, 알코올 불에 개구리 태워 죽이는 걸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서서히 지금 교회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악한 영들이, 사탄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살 길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요, 우리 흔히 웃자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가는 인생. 그런 말하잖아요. 막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나라민족을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른 나와야 됩니다. 이리더는 이리더 나와야 됩니다. 지금 갈수록 교회가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자님들 기도 안 합니다. 새벽 기도도 안 하고요, 금요 철학도 잘 안 나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 꼴이 말이 되겠습니까? 누구 탓할 게 없어요. 지금 이러고들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고, 이 말씀을 어떤 한 제한 정도, 하나님 제한하시는 것 정도로 여긴 게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전폭적으로 하나님 의지해서 창조의 역사를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 여호수아가 경험한 하나님, 다니엘이 경험한, 욥이 경험한,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 꼭 경험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을 바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